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의 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제 먼저 알고 가야 되죠. 여러분들은 야곱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돌베개, 사기꾼.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이집트 왕자를 이제 보고 자랐잖아요.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몰라? 소영이도 몰라? 소영이. 자, 거기 보면 이제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 이집트 왕자 2가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야곱이 나오는 거지. 거기 되게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나오거든. 네, 일단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그 다음에 이삭의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는 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뭐 속이다, 뭐 저지하다, 방해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들이 파생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방금 소영이도 얘기했지만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야곱은요, 저는 몇 년 전에 그 이 야곱 이야기 전체를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이때 그걸 들었던 건 정은이밖에 없어. 건이랑 정은이밖에 없는데 그때 쭉 보면서 저는 이제 야곱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야곱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남성성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좀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아니면 그냥 엄마 옆에서 뭐 요리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약간 애견남 스타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차지하고야 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조용한 것 같으면서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지 모르겠는 그 동백이에 나오는 그런 느낌 알죠? 저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음흉한 사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정말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요. 야곱에게는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죠. 그 에서가 사냥을 하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야, 그 팥죽 하나만 줘.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하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죠. 그것뿐만 아니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형 에서로 이제 변장을 합니다. 형이 옷을 입고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둘러서 형의 털을 흉내내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이제 이 일로 이제 에서가 극대노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해요. 그래서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20년을 살아요. 근데 그 20년 동안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이 외삼촌 라반과 이제 둘이 이제 라반도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둘이서 머리 싸움을 하면서 자기께로 이제 또 재산을 불려나가죠. 또 이제 라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 계속해서 서로를 속고 속이면서 2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의 이제 두 아내, 그러니까 이제 4명의 아내죠. 4명의 아내, 그리고 11명의 아들, 많은 가축을 데리고 이제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쨌든 한편으로는 야곱에게 매우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 걱정거리가 있었죠. 고향에 가면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야곱은 겁쟁이였고요.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오진 않을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가는 야곱에게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32장 1,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나중에 이 마하나임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 즉 그 천사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리는 아마 그러니까 군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을 호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근데 이제 성경의 인물이라면 이것으로 충분히 이제 용기를 얻고 만족해 하면서 돌아가야겠지만 이 야곱은 여전히 계속 야곱이었어요. 여전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천병 혹은 이제 사신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동태를 막 살펴보게 해요. 그리고 막 뇌물도 지어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신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400명은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군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번 동태를 살펴보려고 사신이랑 뇌물을 이렇게 보냈는데 에서가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오고 있대. 그래서 또 매우 두려워하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20년이나 흘렀는데 아직도 나한테 이렇게 분노하고 있나 보구나. 나를 죽이려는 건가. 이래서 야곱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제 꾀를 냅니다. 7, 8절에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야곱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지만 많은 순간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재능과 내 꾀를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꾀를 내고 자신의 재능을 먼저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서가 나를 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이 재물을 내가 다 뺏길 수는 없으니까 반반 나눠가지고 한쪽 먼저 보내고 한쪽은 이렇게 보내야겠구나. 이런 꾀부터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자신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다시 집으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왔어요. 한편으로는 지금 꾀를 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뭘 하냐면요.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한 기억이 어떤 남아있어서 그런지 야곱이 이때 굉장히 어색한 일을 합니다. 야곱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야곱이 기도라는 걸 해요. 야곱 이야기가 한 7, 8장 정도 되거든요, 창세기에서. 근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야곱 이야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와서야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9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형 에서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제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만 따로 떼서 읽으면 야곱이 뭔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또 계속해서 여전히 야곱입니다. 꾀를 내었던 야곱이 기도했지만 또 꾀를 내요. 그러니까 꾀를 내서 어떤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기도해요. 야곱이 바뀌었나? 근데 또 뭘 하냐면 또 꾀를 내요. 이제 가축과 가족들을 길게 1년 정도로 세워서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가축과 짐승들을 길게 세워요. 그리고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4명의 아내 중에 2명은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 아내들이죠. 그 빌하와 실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의 아들,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워요. 그리고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을 앞에 세워.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맨 뒤에 서는 거죠. 에서가 공격하더라도 내 목숨은 살릴 수 있게 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한테 오는 과정을 아주 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이중적인 사람 같습니다. 야곱은 좀 전에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야곱은 또 진심을 다해 꾀를 내어 계략을 꾸밉니다. 야곱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정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야곱은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삶에서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필요한 때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조차 그 기도를 잘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편으로는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계략을 꾸밉니다. 야곱이 기도하면서도 계략을 꾸민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기도를 하긴 했지만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꾀였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는 또 받아들이면서도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고는 믿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안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러한 삶이 지속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과 사회에서의 삶 혹은 신앙적인 무언가를 할 때와 일상에서 직장에서 있을 때가 구분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심이 아니거나 가식적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야곱의 이 감동적인 기도처럼
진심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기도를 확신하지 못한 채 우리의 재능과 계략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문제 또는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의 조건이나 성취, 능력, 계획, 자격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그리고 이런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봅시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로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다 보내놓고 야곱이 혼자 앉아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혼자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은 다 앞에 보내고 혼자서 뒤에 남아있어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24절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은요, 30절이 되면 이제 밝혀지겠지만 사람의 몸으로 변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나 뭐 여호와의 사자 혹은 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불리는 존재는 우리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씨름, 싸움을 거세요. 씨름은 뭐예요? 씨름은 붙들고 있는 거죠. 강하게. 야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의 꾀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꽤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자신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끔 필요할 때, 살짝 역부족일 때만 꺼내 쓰는 분 정도로 여긴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거나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야곱에게 해롭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꾀와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야곱을 놔주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야곱과 싸우세요. 근데 야곱도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가 이겨 먹으려고 싸우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25절에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근데 우리말로는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만졌다, 건드렸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야곱의 뼈를 때리신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살짝 건드리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강한 분이겠어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야곱의 뼈가 우지직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요, 평생 다리를 절며 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해가 뜨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을 놔두고 가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애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얼른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애기들이 갑자기 막 땡깡 부리면서 안 간다고 할 때가 있어. 그럼 그때 엄마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죠. 엄마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그럼 진짜 애기를 버리고 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버릴 거였으면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겠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무엇을? 야곱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야곱의 가장 큰 복이고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재산을 갖고 아주 강해지거나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은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원했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원했고요. 또 라헬을 원했어요. 많은 아들과 가축들, 그리고 강한 군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 얻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것들은 무용지물이었고 그것들은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꾀를 내서 모았던 가축 다 맨 앞에 내버리죠.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자기보다 앞에 내보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야곱의 깨달은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요. 야곱은 아마 줄곧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에서가 문제야.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거나 아니면 에서만 없어지면, 에서만 이제 죽는다면 내 삶이 편안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놔주지 않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건드리시며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아니, 너의 문제는 에서와의 문제가 아니야. 에서가 사라져도 너에게 또 다른 사람이 다시 나타날 거고 너는 그때 또 너의 꾀를 의지하다가 또 문제가 생길 거야. 너의 진짜 문제는 너와 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야.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 하나님 자체를 갖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요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사라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나요? 직장에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돈만 조금 더 많이 있고 누가 내가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내 삶은 더 편안하고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건드리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어. 내가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단다. 근데 너는 왜 나 빼고 모든 것을 신뢰하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의 가장 큰 복이요 너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나를 가져라. 26절에서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우지직 부러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이구나, 내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지식과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은 야곱의 기도인 거죠.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섭신의 구약 교수인 김재수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울며 축복을 구하자 그 사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축복을 구하는데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구약에서 이름은 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따라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네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축복해달라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야곱이란 이름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인이다 라는 야곱의 대답은요 사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 저는 남을 속이고 저지하고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을 이용하고 제 꾀로 제 이득만 챙기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실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 역시 같죠.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당신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 제가 가진 기술과 꾀를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은혜, 당신의 도움, 당신의 구원, 당신의 그 자체의 복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볼 때 오늘 본문이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싸우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가장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은 야곱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너의 기술과 꾀로 살았어. 힘든 일이 생길 때 너의 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될 때만 나를 찾으며 나를 이용하기만 했어. 이건 관계가 아니야.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랑 싸우자. 너도 나를 잡고 늘어져라. 나도 너를 잡고 늘어질 거야. 어떻게든 붙잡고 놔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단순히 야곱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야곱의 후손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고, 신약으로 가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싸우겠어. 내가 너와 싸우겠다. 내가 너를 붙들고 꽉 붙잡겠다. 그러니 너도 나를 의지해라. 너도 나를 꽉 붙잡아라. 너도 나와 싸우라.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브니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됐어요. 야곱은 진정한 복을 받게 된 거죠. 신학자 에드먼드 클라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한나가 얘기했던 돌베개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었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다. 브니엘에서 새벽빛에 야곱에게 비치셨던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에 대한 지식의 빛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한 후 에서를 직접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복을 품었기에 그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이스라엘은 야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복,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며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져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싸우실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툭 건드리기만 해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으스러뜨리신 분이 왜 야곱에게 지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원래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져줘요. 근데 씨름에서 져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 씨름 자체가 사실은 약해지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곤 낮추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학자 제임스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박한 씨름에서 누가 더 뛰어난 싸움꾼인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씨름 도중에 이 인간 싸움꾼은 자신의 이름이 속이는 사람, 야곱에서 주도권을 넘겨주는 듯한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씨름에서 맡으신 새로운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뭔가 편집이 잘못된 것 같네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아주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를 보며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씨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아바크는 먼지라는 뜻의 어근에서 나왔다. 씨름하는 사람은 상대를 붙잡고 흙바닥에 뒹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신다. 그분은 야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그와 씨름하셨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시려고 그 족장의 후손과 한판 싸움을 벌이셨다. 그러니까 그 흙바닥에 나뒹굴기 위해 야곱에게 오신 하나님. 이 씨름 자체도 약해진,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거기에 더해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십니다. 근데 또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어요. 야곱과 싸우셔야 돼요. 밤새 놓지 않아야 되고 허벅지관들을 건드리셔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것을 하나님은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고대 옛날 사람들한테 오른손은 센 손이에요. 보통 오른손 잡이니까. 왼손은 약한 손이죠. 약한 손 왼손으로 우리와 싸우시고 강한 손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이 이야기가 가리키는 한 분이 우리를 위해 한없이 약해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이 잠깐 사람처럼 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뼈가 으스러지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취약하고 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씨름하시기 위해 먼지 바닥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약한지 이사야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거기서 그분은 끌려가기만 하실 뿐 아니라 아무런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해지셨고 무기력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함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으신 채 묵묵하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이라는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과 같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가지며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패배 덕분이에요. 그 패배가 우리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그분의 패배 때문에 열렸어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약해지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실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거예요. 우리의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한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실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칼뱅이 말처럼 안심할 수 있죠. 그분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그분의 왼손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거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두신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으로 모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신뢰합시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꾀가 앞서기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해볼 것을 다 해보고 안 됐었으면 치트키나 최후의 보루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식으로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우리 묵상집에 실어놓은 말씀과 기도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교회 책장에는 좋은 기도집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탁월한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또 그 기도문들을 활용해서 또 그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가져와서 여러분 또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문제들처럼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보며 우리도 기도를 통해 그분을 경험하고 누립시다.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야곱 같은 우리를, 야곱이었던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